할렐루야. 아직 새해가 오려면 2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간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했듯이, 찬양했듯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에 그 지나간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였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말 그대로예요. 옛것을 보내고 새로움을 맞이한다. 묵은 해를 보내버리고 새로운 해를 맞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송구영신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보내버리고요. 2023년 기대하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해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냈을까요?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보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 종로에 나가서 종소리 안 듣고 해가 떠오르는 바다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이것이 어쩌면 저는 당연하다 여겨졌거든요. 근데 돌아보니 때로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 생활하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렸으니까 당연히 이 시간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광의 날, 영광의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로 못 가서 좀 아쉽나요? 자, 됐죠? 굳이 뭐 거기 가서 타종 소리 안 들어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정이 넘어가는 새해 교회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또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잤어요. 하룻밤을 자고 또 그 다음날 새해 첫 예배를 드려야 했으니까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곤 했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예산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주변에 어떤 교회들 들어보니까 오늘 예배가 없대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할걸. 괜히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또 해야 될 것은 하고, 그죠?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 돌아보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안 오시더라고. 전에 11시 반, 보통 11시 반쯤에 예배 드려서 12시 카운트다운 19 해가지고, 그쵸? 5, 4, 3, 2, 1, 땡!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또 찬송하고, 그래서 끝나면 한 12시 반, 1시쯤, 이제 그렇게 예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때 한 10명이나 왔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좀 일찍 모여볼까? 한 10시쯤 모였더니, 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끝나면 돌아갈 차가 없대요. 그래서 못 오셨다. 그래서 올해는 9시에 하는데 혹시나 안 오실까 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니 더 의미가 있고
걔가 괜히 염려했어요. 괜히 염려했어요. 여러분, 오늘 승리하여 나온 것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뿐이에요. 지나간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새롭게 맞이해야 될 새해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이전에 아쉬움 이제 뒤로 하세요. 아쉽다고 한들 그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아요. 떠나간 것은 떠나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정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그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그 이름은 몰라도 아마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로 통하는, 또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교수이기도 하면서 선교사이신 이용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석학이기 때문에 이 하버드대에서 당신을 우리 하버드대, 하버드대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 하버드에 당신을 교수로 채용하겠습니다. 교수제의가 있었어요. 근데 박사학위 받자마자 이분이 교수직을 한 것이 아니라 몽골의 선교사로 간 거예요. 몽골의 선교사로. 참 그 길이, 그 선택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저도 언제나 선교의 마음을 품고 주님 부르시면 나아가겠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니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말고 우리 영평교회 교인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근데 이분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하면 평생 그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질 것인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선교사로 갔다는 거죠. 내려놓고. 그래서 아마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감을 주는 책인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참 정말 인상 깊어서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2005년 어느 봄날이었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에 벌러르, 이름이 그래요. 벌러르. 이 어린 소녀가 헐레벌떡 예배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저도 오늘 땀이 얼마나 나든지 들어오기 전까지만 추워가지고 아유 춥다 큰일 났다 이제 설교하다 둘둘 떠면 안 되니까 옷 몇 개 껴입고 들어왔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 왜 나만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땀이 막 뻘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벌러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땀 뻘뻘 흘리며 예배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 키우던 소를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소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를 가만히 보니까 예배드릴 시간이야. 예배드릴 시간. 그래서 소를 찾다가 이 찾는 일을 중단하고 어디 온 거예요?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계속 찾아야지. 어떻게 그 일을 멈추고 그 일을 그만하고 예배드리러 올 수 있니?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그 믿음이 귀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괜찮을까? 소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선교사님이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결단에 후회함이 없도록, 후회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이 벌러르라고 하는 소녀에게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후 아멘 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상이 되시죠? 교회 문 밖에서 아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문을 탁 열어봤더니 이 벌러르가 잃어버린 그 소가 예배당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 왜 그래?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소를 선택하는 게 맞지요. 소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소녀, 그 가정에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부를 포기하고 그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제 왼편에, 우편에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내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고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일상의 바쁜 시간 포기하고 내려놓고 때로는 이 시간 가족들과 행복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거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문을 나갈 때에 소 한 마리씩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 하나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걸쳐놓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도 바라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육의 만족을 위한 보상과 만족 역시 우리 모두는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를요 모두 우리 손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에 양손에 하나씩 붙잡고 결국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믿음 선택하시는 분. 그랬으면 좋겠는데 결정적일 때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만족 얻고 세상으로부터 만족 얻을 것을 잡으려고 하는 과욕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세상 건 내려놓고 인간적인 건 내려놓고 그렇게 포기해야 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에 그 양손에 하나씩 붙잡고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놓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소,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예배와 자녀, 예배와 물질, 예배와 가정, 예배와 인기, 예배와 명예, 예배와 내 인생, 뭐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며 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택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벌러르라고 하는 이 소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소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월등한 가치가 있는 것 확신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이치예요. 그런데 이 소녀의 중심의 신앙의 가치는 소에 있지 않았어요.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믿음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의 인간적인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그래서 2023년은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 그런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기에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정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풍요를 누려왔어요.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모든 예배와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한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달라진 일상을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2019년 영평교회 부임한 해예요. 부임한 해. 부임해서 이제 내가 내 목회를 한번 제대로 해버리라. 아마 깜짝 놀라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걸 하고 시작을 했는데 뒤집어지긴 뒤집어졌어. 온 세계가. 뭐 때문에요? 저는 분명 이 박 목사가 오면 뒤집어지고 세계 역사에 뛰어난 부흥사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다 문 닫았어요. 모여서 힘있게 집회를 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제 예배하는 열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온 성도들 이건 뭐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모여서 우리 영평교회 예배로 뜨겁게 물들여 보리라.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나아간다 시작을 했는데 2019년 그 겨울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일상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부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인원 제한, 집합 금지 이런 행정 명령들을 내리면서 한 곳에 모이는 것 못하게 했어요. 인원 제한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우린 몇만 명, 몇십만 명 확진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지역에 한 명 나왔다 다 문 닫았어요. 다 마스크 2장씩 3장씩 쓰고. 전에 지하철 타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무장갑 끼고 지하철 타더라고. 이상한 그런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모이지 못했어요. 같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배가 점점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모이지 못하니까. 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구역이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해야 되는데 일단 모이지 못하니, 떡을 떼지 못하니, 교제하지 못하니 우리들의 마음이 다 막혀버리고 꽁꽁 얼어붙게 돼버린 겁니다. 지구촌 어디서나 주일이 되면, 시간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몰려갔던 그 발길들이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성이 점점 메말라 가게 된 것이지요. 경제와 사회가 혼란에 빠지듯 교회와 성도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회복됐다라고,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예배드리지 못한 이 공백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의 태도가 다 변해버렸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변했다라는 표현이지 사실은 변질됐어요. 다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진정으로 새로운 해는 달력을 뜯고 2002에서 2023으로 바뀌어지는 그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때에 어떤 꿈을 꿔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영평교회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어 예배자로 살아가는 역사, 오늘 이 시간 결단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이 시간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막 폭풍우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 영평교회 부임할 때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이제 열정의 에너지가 끌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쉬었던 것, 잠들었던 것 회복하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많은 예배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염려, 질병의 풍토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일상의 모든 것 전환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어쩌면 내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저 다 허비하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예배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는 그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하여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붙드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며 생활의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혹된 것들, 기쁨이 되는 것들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 없어요. 만족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영적인 동력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보장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건요 당연히 이루어져 필수적인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예배할 수밖에 없지요.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지만 율법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량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하라고요? 예배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하시는 은혜로 이곳에 서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것 다 필요 없어요. 소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냔 말이에요. 그 은혜만 주어진다면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시겠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인내송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송을 하긴 했지만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제 우리가 매 주일 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 이전과 같이 우리는 다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가사를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권사님 찬양 부를 건데 계속 거기 앉아 계실 거구나. 네. 네. 혹시 박수를 쳐야 나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자,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성도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과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지고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체결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언약된 존재다. 약속이 주어진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내 앞에서 제사하라,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언약,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뜻,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제우선순위로 가장 우선된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언약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언약 맺은 성도들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지켜도 되고 아니 뭐 지키면 지키고 지키지 않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서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되죠. 이르시되,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고동치듯 울림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약속이 체결되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르시되, 사랑하는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어떻게? 듣고. 들으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명령하시되 들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르시되,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영평의 제단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요. 그것이 언약으로 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성공하리라, 크게 잘 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그냥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이 형통의 복이, 번성하게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새로워질지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번성하는 그 땅에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앞에 모으라. 소집의 장소가 어딥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어디라고 그렇게 의미를 둡니까? 성전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 본다면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임재하신 곳,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곳,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는 자리, 그 앞에 모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힘씁시다. 힘씁시다. 예? 소 찾아다니는 일에 힘쓰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서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잖아요. 그런 습관을 갖지 말라고 하잖아요. 시간 모여서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습관이 뭡니까? 예배드리고자 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습관, 그것이 필요합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됩니다. 햇살이 모여 노을이 됩니다. 냇물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모여서요 일주일이 돼요.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이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책이 됩니다. 책이 모여 시대를 움직이는 사상과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모이면, 비록 나 한 사람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결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지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내일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2023년은 우리 영평교회가 어느 하나 낙오되고 어느 하나 실족되고 누구 하나 떨어짐이 없이라 모두 다 함께 연합하여 꽃을 이루고 숲을 이루고 노을을 이루고 바다를 만들고 아름다운 꽃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을 듣고 내 앞에 모여라.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결심이 변치 않고 올 한 해, 아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더욱 힘써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